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가사 중에 내 아버지의 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안전한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복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올라온 어느 영상을 보니까 남미의 한 도시에 일상 그냥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거리이고 도시인데, 한 가정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안전해야 될 그 집 앞에서까지 괴한들이 승용차로 들이닥쳐서 그 큰 위험한 순간에 있었던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상이고 어디를 가도 안전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전함의 처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안전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는 자녀에게 부모들의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차 조심해라. 그리고 낯선 사람 조심하거라. 늘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이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안전한 길을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구나, 안전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곳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이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정말 귀중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한창 인생에 잘 나갈 때 누군가의 모함으로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래가 암담해지는 거죠. 인기와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연예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거는 너무나도 큰 무고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무혐의가 되고 억울함이 풀렸지만 그렇다고 당장 일자리를 다시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동안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무혐의 그 기록장을 들고 대전역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면서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하고 피를 토하고 절규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방송을 내보내고 소문을 내더니 정작 무고한 무혐의에 대해서는 방송이 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니까 전철역 앞에 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세상을 나 혼자만 정직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빼앗고 잃어버리게도 하죠. 모함도 있고 공격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죽을 곳인 줄 알고 찾아가는 곳이 없게 되기를, 그곳이 망할 곳인 줄 모르고 갔다가 망하게 되고, 그곳이 해되는 곳인 줄 모르고 그 길로 갔다가 내가 해되는 곳이 없게 되기를, 내 영혼이 안전한 곳에 거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게 되기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모압으로 간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곳으로 오지 말 것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내가 왜 이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고,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장 안전한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처소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성도들에게 그 안전한 처소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안전한 처소를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처소인 영혼의 처소는 어느 곳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장 안전한 영혼의 처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장 안전한 처소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처소인 영혼의 처소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로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과의 그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고 그것들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들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 생명과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걸어가는 것. 언제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만남과 관계에는 분주하고 거기에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생명을 주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를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의 기쁨, 영적 교제의 즐거움의 기쁨을 갖고 걸어가고, 오른쪽에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힘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죠.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이 주의 오른쪽에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우선순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우선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 그것이 안전함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영혼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명과 복의 관계예요. 정말 생명과 복으로 연결된 우리 지체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를 갖고 또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거처를 만드는 길입니다. 안전한 처소를 향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은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권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을 우리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인 가족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사람들의 만남은 소중하고, 근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길에 동행해가는 생명과 복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가족도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면서 주의 증거들을 따라서 그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인생의 복이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알기에 가장 우선순위로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갖고 변하지 않을 능력과 권능, 그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3절이죠. 가장 안전한 처소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안전한 처소를 만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안전한 처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생명과 복을 주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우환이 내 삶에 미치고 그것이 내 삶에 스며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시작해요. 나에게 보호막, 방어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그를 살게 하는 거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아픔이 내 삶을 침투할 때에도 인생의 복은 어디에 즐거움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을 갖고 사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그 즐거움을 갖고 사는 그 말씀이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만일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생명과 복이 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오락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도박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술 마시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영혼은 피폐해지고 삶은 망가지고 점점 내면은 공허해지고,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될 처소는 정글 같은 곳이 되고 삭막한 곳이 되어져 가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시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즐거움을 갖고 걸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위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즐거움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즐거움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 속에서 생명과 복을 주실 때 시련 속에서도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준 그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는 기쁨을 찾고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찾고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며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힘들다고 우상을 찾는 기쁨을 찾고, 그리고 오락하고 도박하고 허탄한 길로 빠지는 그 길로 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 은혜의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생명과 복을 주는 곳이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집 밖으로만 배회합니다. 정말 생명과 복을 주는 만남과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여러분, 그 대화의 즐거운 만남의 즐거움보다는 낯선,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덧없이 사라질 것들의 기쁨을 찾고 걸어가다가 가장 안전한 처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처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갈 때,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만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내 영혼을 빼앗는 위험 요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정말 힘든 순간이 지날 때, 저는 알죠. 힘든 순간을 지난 그 순간들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힘들 때 오히려 주님 안에 더욱 거하면서 인간적인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허탄한 세상의 위로를 쫓아 그리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님 안에, 그 몸 안에 거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간 모습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축복하고 그 믿음이 분명히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안전한 처소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144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증거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믿음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만남도 여러분 일시적이고 한 번뿐인 만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래가는 거죠. 영원한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선순위 여기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처소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안전한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 그냥 스치듯 만나는 만남은 귀하면서 오래도록 한평생 걸어가는 가족과의 관계는 등한히 하고 생명과 복을 나누는 성도의 만남과 관계는 등한히 여겨요. 어떤 것이 더 안전한 처소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하신 성도들과 생명과 복을 나누는 가족과 성도와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우선순위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지혜이고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우카족을 선교하겠다고 갔다가 시작도 못하고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문은 대서특필하면서 이 얼마나 무모한 죽음이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청년들인가,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너무 무모하다, 그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날 때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돼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나는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건 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현재의 것을 버리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 좋은 날씨에 교회를 가? 왜 이 좋은 날씨에 신앙생활하고, 이 젊은 날 왜 신앙생활을 해? 놀 곳도 많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 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현재의 것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있는 믿음의 만남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그 자녀와의 만남 소중히 여기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안전한 처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한 처소를 만드는 것이 되겠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나를 살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생명과 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즐거움을 갖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로 나아가는 거죠.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과 복을 주는 내 삶의 안전한 처소를 이루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조금의 그런 그 유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바꾸고 진정한 생명과 복을 주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앞에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을 사자가 웅크리고 지켜보죠. 그리고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위협을 하면 동물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막 하다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것을 사냥합니다. 세상에 위협이 올 때 가장 안전한 처소가 어디인지 주 안에 머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처소고 지키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걸어가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을 다 닮아가더라고요. 결국 부모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자녀도 결국 나중에 닮아가더라고요. 인생의 선택을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항상 어리석은 선택,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녀도 나중에는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과 복을 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즐거움을 갖고 생명과 복을 주는 만남과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걸어가면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녀는 그 모습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거죠. 주의 증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함에 이르는 처소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보이신 증거를 통해서 생명과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안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있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잘 회복해 가시기를.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잘 관계를 맺어 가셔야 돼요. 때로는 양보도 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관계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안전한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우리도 그 거처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영혼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는 삶, 그것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말씀의 나눔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속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떻게 그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생명과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함받고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믿음의 거처, 영적인 거처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같이 앉아 예배 있는 모습도 너무 귀하고 또 너무나도 참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지명하면 낯설어 하니까 그냥 모른 채 하시고 보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거처에서 살아가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